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 새벽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성이나 해결 능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누군가를 의지하기 마련인데, 가장 좋은 것은 물론 그 아이 스스로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부모님을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기의 순간에 놓였을 때 찾는 행위 혹은 말이 정말로 그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외마디 탄성으로 부르는 그 아이들의 소리가 바로 엄마 혹은 아빠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위험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엄마 혹은 아빠 혹은 이제 많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는 아이고 아버지 이제 하면서 이런 이제 곡소리를 내시는 탄성을 내지르시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로 제가 이 앞에서 무조건 그렇습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람의 무의식 영역 속에서 존재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위험한 순간에 나에게 알게 모르게 사실은 가장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하여서 어린이 된 저나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잘 걸어가다가 넘어지려고 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뭔가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탁 내뱉는 그 한마디, 그 누군가를 찾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위험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상담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나의 깊은 내면이 순간적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한순간에 딱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나 상담사들은 이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이런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마주할 수 있도록 상담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각자 신앙의 연수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혹시 어떤 무의식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원한 주인으로 고백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저도, 그리고 이른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새벽을 깨워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의 마음 가장 깊이 숨겨두었던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능히 그렇게 해야만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능히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혹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구별하고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과정이 더뎌지고 느려진다면은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였지만 후에 잠시 그 등의 기름을 교체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이미 왔다 가셔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등만 그 자리를 밝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살이 하는 동안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조금은 부끄러워했던, 조금은 내가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셔두었던 그 예수님을 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시인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그 찬양에 나오는 그 눈에 뜬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인물이 바디메오다라는 인물이 없지만 후에 여러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 인물이 이 두 맹인이 그 두 맹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지금 이 바디메오가 있는 여리고성에서 이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고 호산나 호산나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역인데 그것이 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맹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맹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 말씀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 당시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기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특징 중에 하나가 주여라고 쓰는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을 때 주여였지만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언어적으로나 이 당시의 문화나 이런 관습들을 보았을 때 이 당시에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됨을 믿고 있는 아주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눈을 볼 수 없는 하물며 이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얼마나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핍박받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맹인이 됐다 혹은 농인이 됐다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거나 어떤 환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악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각박했습니다. 특별히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다른 성에 두었던 것처럼 특별히 이 맹인들을 다른 성에 두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32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래 하되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할 자격조차 없는, 특별히 이 여리고성에 입성하였던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히 행차하는데 감히 그 죄인된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느냐는 그 마음에 그 악한 마음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그것에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다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순간을 어떻게 알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맹인들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했을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 살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대. 그 여리고성에 우리 성에 들어왔대. 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보러 가자. 이런 사람들이 수덕수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맹인들이 드디어 내 마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맹인을 보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냐면 이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 맹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지금 여리고성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자신들을 향하여서 한번 손 내밀어 주실 것을 그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혹은 그 연예인을 기다리는 어떤 팬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여리고성에서 병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던 이 맹인들은 지금 나를 낫게 해주실, 내 평생에 누구도 낫지 못하게 하고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나의 눈을 치유해 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맹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가장 큰 이 예수님의,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그 신앙의 좋은 방법을 우리는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속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이 33절에 이 맹인들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그리고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들의 이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차고 찼지만 우리가 그 연수가 찬 만큼 우리의 기도도 사실 하늘에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했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혹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그냥 뭔가 이렇게 정말로 내 사활을 걸고 이 맹인처럼 내 질병을 치유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 사활을 걸고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핍박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이 맹인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이 맹인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 큰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사실 땅에 떨어져 썩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듣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절대로 땅에 떨어져 단순하게 썩어져 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맹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형태로 기도를 하시든지 그 마음에 간절함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라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기도인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 마태복음 20장 이후에 21장, 22장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소리칩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은 이 부분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어떤 그 이후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 그러나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지언정 그것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그 듣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지언정
우리의 마음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일이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순종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각자의 소원과 각자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나갈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 자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급하여서 무언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내 마음에, 그리고 혹은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 절절한 믿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도 내 눈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고 내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없었지만, 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이, 혹은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나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이 가장 강력한 어떤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한 마음, 그 기도가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저 우리가 습관같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그 모든 순간에, 위급하던 순간에, 그리고 가장 그 기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설교를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맹인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너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핍박하였던 이 사람들, 그리고 꾸짖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잠잠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그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도둑에게 네가 나와 저 천국에, 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어쩌면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유일하게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직장과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하심이 지금 이 새벽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목소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어 나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울 수도 있으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었던 그 두 맹인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신 그리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가 목소리 내어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감없이 이야기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기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께 아멘.